오늘은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3가지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보다도 더 깊고 육체의 피곤함보다도 설명하기 어려운 바로 영적 침체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펼쳐도 예전처럼 살아있는 생수가 흐르지 않는 듯하며 예배 속에서도 감격의 자리보다는 멍하니 시간을 견디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인가? 신앙이 약해진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침체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신앙의 재출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라 낙심이 찾아오는 인간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지켜오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깊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기도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때는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조차 오늘은 아무 감동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순간이 있었고 모세는 백성의 짐에 눌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낙심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침체는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골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체가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침체를 어떻게 지나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두 본문 시편 42편과 이사야 40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재정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침체를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시간을 준비하는 영적 전환기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더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침체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걸음을 떼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행위가 영적 재부팅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낙심한 영혼을 붙들어 일으키는 영적 행위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대로 두면 자꾸 아래로 향합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안이 영혼을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혼을 향해 의식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영적 재부팅입니다. 기계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재부팅하면 중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듯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통해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다윗은 자주 이 영적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1.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 602보. 이것은 감정이 충만한 순간의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메말랐을 때 영혼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이 행위는 영혼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는 영적 전환입니다. 성경은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이 행위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영혼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영혼의 새 힘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바라봄이 먼저이고 힘은 나중에 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시선을 다시 들라. 이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조용히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작은 기도조차 영혼을 재부팅하는 시작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중심을 주십니다.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영혼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영적 재부팅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침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침체는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 나의 광야에 쓰러져 여호와여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소서 왕상 194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음에도 마음이 뒤틀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좌절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곳곳에서 영혼이 붙잡힌 듯한 침체의 순간을 반복해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침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침체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사명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이 무너질 때 더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오시는 이유로 삼습니다.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시 4정 27. 우리가 약해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침체는 불이 꺼져버린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불꽃과 같고 하나님은 그 불꽃을 끄지 않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며 멈춘 자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정죄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침체는 하나님께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기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침체는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침체 속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람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침체를 지나 다시 일어나는 영적 원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가 오르는 방식은 억지로 날개를 퍼덕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 타고 오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람이 있을 때 비로소 독수리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짜내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물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바람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바람을 불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 1421. 베드로가 낙심하여 고기 잡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해변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 속에서 멈춰 있을 때도 일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킬 바람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서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람이 우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바람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바람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체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 첫째,
우리는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영적 재부팅이고 다시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침체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됨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체 속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바람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조용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혼에게 다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람이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